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주께 가까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내 안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생기가 있고 능력 있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제 아내가 둘째를 낳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 사실 수술을 해서 낳았고요. 둘째 아이는 자연분만을 했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V백이라고 하더라고요. 분만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제 아내가 그것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또한 의사가 받아들여요. 한번 해보자. 첫째를 낳을 때는 금방 낫거든요. 근데 둘째를 낳게 되어지면서 분만의 고통과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긴지 제가 옆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쉽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진통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저희 소식을 듣고 장모님이 대전에서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에서 일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안 나왔어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간호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는데 제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 옆에 앉아있다가 잠깐 졸게 되어집니다. 너무 조는 것이 안쓰러워 보였는지 제 아내와 장모님이 그냥 자라 라고 해서 그 말 그대로 듣고 제가 옆에 베드에서 슬며시 누웠습니다. 제가 잠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일어나서 간호사와 모든 여인들이, 그곳에서 저를 쳐다보았던 모든 여인들이 저를 욕했다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개념 없는 사람, 어떻게 아내가 이렇게 분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잠이 들 수 있느냐 하면서 지금껏 그 얘기는 회자되고 있습니다. 분만을 앞두고 있는 아내의 남편들이요, 깨어 있을지어다. 절대 졸거나 잠들어서는 안 돼요. 살아가다 보면 정말 시급한 상황인데 가끔 나도 모르게 잠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의 사건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밤을 지새우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이 잠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처럼 우리도 위급한 상황,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한 순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잠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의 질병의 상황이 길어지면서 그리고 회복의 속도가 늦어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잠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잠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나 스스로 평안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 깰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바탕으로 하여서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정반대의 배를 타게 되어지죠. 성경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이 그러한 요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풍랑을 일으키고 폭풍우를 일으켜서 위태롭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가 돌아오길 원했던 것이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각자 믿는 신들에게 외쳐서 기도도 하고요. 배를 어떻게든 간에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 버려요. 그런데 전혀 나을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성경은 요나가 배 밑층으로 들어가서 깊이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겠죠. 지금 현실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싫은, 지금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지금의 상황에서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선장이 그런 요나를 찾아가서 요나를 깨우지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잠이 들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는 잠들어 있는가? 아니면 깨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밤이 깊어가고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처녀가 모두 잠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 멀리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라고 하는 큰 소리가 들려와요. 그때서야 부랴부랴 일어났는데 등을 보니까 등이 꺼져가는 거예요. 5명의 신부는 기름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기름 준비하지 않았던 그 5명이 이제 마음 가운데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그래서 미리 준비한 여인들을 향하여서 그 기름 좀 빌려달라 요청하니까 아니다, 지금 나누었으면 우리도 부족할 수 있으니 가서 사오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도착하고 그 남아있던 5명의 여인과 함께 잔치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말씀은 그 떨어진 기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10명 모두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너희가 기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런즉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깨어있는 것.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잠들어 있다면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시간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에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어두운 밤에 홀로 운전을 해갈 때에 다른 차들이 다 같이 라이트 켜고 또 가로등 불빛 잘 밝혀져 있으면 내 차 라이트 켜져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차들 사라지고 또 가로등 없는 길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보여요. 아, 내가 내 차 라이트 안 켜고 왔구나. 아니, 내 차 라이트 꺼져 있는 것을 이제 알았구나 라고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그 시간인 거예요.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달려왔던 그 불 켜져 있는 차들이 다 지나가고 내 앞길, 내 신앙의 길을 밝혀주었던 등불이 이제는 꺼져가고 이제 내 등불 켜져 있는지, 나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내가 행하나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검해 봅시다. 혹여나 내 차 꺼져 있는 것은 아닌지, 혹여나 신랑 기다리던 처녀들처럼 신랑이 더디오자 나도 잠든 것은 아닌지,
행여나 지금도 풍랑이 이렇게 거세게 위협하면서 불어오고 있는데 요나처럼 현실을 도피한 채 그저 숨어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스스로를 점검했다면 이제 두 번째, 그 잠든 나의 영혼을 깨어나게 해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발견했다면 이제 일어나야 해요.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일어나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쿰입니다. 쿰, 직역하면 너는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쿰, 너는 일어나라. 하나님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 있고 싶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지금 이대로 살아보니까 괜찮아요. 이대로 머물고 있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요나를 향하여 아니다, 네가 있을 자리 여기 아니다, 일어나라. 너 지금 잠들어 있을 때 아니다,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잠든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우리를 향하여, 잠들어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자, 일어나자, 일어나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단 이 말씀이 잠들어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책망하듯이 깨우시는 하나님의 요청은 아니에요. 이것이 내가 잠들어 있다고 너 왜 잠들었어 꾸지람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잠든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소생시키시고 싶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잠들어 있다면 깨워주고 싶은 것이고, 앉아 있다면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게 되었고요,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어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예수님께 딸을 살려달라고 달려갔던 그 장면이 기록된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약심하는 야이로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죠. 그 다음 사건이 있습니다. 집으로 갔더니 딸이 죽어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가족들과 그 하인들이 통곡하며 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그 축 처져 있는, 그 이제는 열기라고 핏기라고 하나 없는 그 딸아이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달리다굼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 말씀을 하자 죽은 딸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 딸을 하자마자 이 딸이, 죽었던 딸이 살아나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달리다 굼, 이 굼이라는 것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는 그냥 우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살아날 능력도 주신다. 일어나라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는 이미 생명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굼, 너는 일어나라. 달리다 굼, 주저앉아 있는 내 딸아, 내 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선장은 그렇게 잠들어 있는 요나를 향하여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요청을 합니다. 여기 구하다 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게라인데 구하다, 외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외쳐서 구하다, 외쳐서 기도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지요.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가만히 누워있지 말고, 잠들어 있지 말고, 현실에 도피하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해라, 외쳐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뭔가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요나는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은 요나에게 기도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이 상황이 뭔가 반대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선장은 기도해달라 요청하는데 하나님을 믿었던 요나는, 그리고 선지자였던 요나는 잠들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바뀌어 있어요. 그 대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 그와 같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기도해달라 요청하고 있는데 우린 잠들어 있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해달라, 요청해달라, 외쳐서 기도해달라 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는가 싶은 거예요. 여기 구하다, 외치다, 캐라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요나서 1장,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던 첫 장면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나의 소명은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너는 일어나 외치라 라고 하는 것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처음 부를 때 너는 일어나 외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단어 쿰 케라, 그 하나님의 소명의 단어 쿰 케라를 지금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던 그 선장이 요나를 향하여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쿰 케라.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소명,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명, 그것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잊어버렸고 잠들었고 닫아두었는데 세상이 다시 한번 그 소명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기도해달라. 우리는 소명을 잃어버렸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기도해달라. 지난 3월 이탈리아가 지금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최악의 상황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무신론자 의사 율리안이라는 사람이 한 글을 올려서 세간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셨지만 호흡 곤란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이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이런 글입니다. 고통의 시대, 위기의 시대, 아픔의 시대, 세상은 지금 이 의사의 글과 같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 쿵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캐라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사명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중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잠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잠에서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환란이 있을 때 오히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더딘 것만 같이 다가올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옆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 다시 소명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지개를 폈어요. 여러분 일어났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영혼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다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참 평안이시다.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입니다. 잠들어 있습니까? 주님 내게 깨라,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십시다. 깨어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쿰! 너는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내 영혼 깨워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나의 심령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